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종을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으며 또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소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의 슬픈 예언이다라는 한번 내 스스로 한번 그런 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제사장의 아내 비느하스의 아내의 슬픈 예언. 왜 슬픈 예언일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모습을 보면서 한 여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지금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이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 영적인 그런 모습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혼탁한 생활,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혼탁함은 그냥 그렇게 혼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까지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름 모를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생활로 얼만큼 혼탁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쳐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산국가, 민주국가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이라면 그것은 먼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앞에서 벌어진 환경을 듣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막 배가 아파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가 담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죠. 오늘 20절, 21절, 2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쾌를 블레셋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쾌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쾌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 전체가 다 이동되어진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비느하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신앙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쾌를 빼앗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대표자인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 말을 이 비느하스의 아내 한 여인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덮었다, 덮다. 근데 그 덮은 것을 제거하는 것을 여러분이 갈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덮은 것이 걷어진 거예요. 제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덮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간 것을 말하겠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못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죠. 내쫓으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 않은 결과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삶의 환경,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우상, 그들의 재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듣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담대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잃어버리기를 너무 싫어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꾸 실패합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슬픈 예언을 본문에 들려주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신앙 교육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얼마큼 잘못되는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 나빴는데 어느 정도 나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로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는 알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모든 주위의 정보와 또 인간의 감각적인 것과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근데 이 로라고 하는 부정사, 히브리어 부정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한번 보면은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큼 알지 못했어요? 전에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알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엘리의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문제가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명목 하나로 제사장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죠.
정말 내 진정한 신앙 고백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목사가 된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0절 24절에 있는 말씀,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그 행실이 나쁜 뿐만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일을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대로 보여줬어요. 2장 17절에는,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5절 맞습니다. 엘리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야 그러지 마라, 백성들이 너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한다, 나쁘다, 백성들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마라, 그러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2장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지 여러분 그걸 알 겨를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뭘 절제하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내 제사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러분 이 밟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그 의미 하나는 불순종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아들, 내 자녀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자녀 교육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제대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지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장로들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 장로님들과 그 지도자들이 죽고 난 후에부터는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지. 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거든. 저는 이 아침에 참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거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면은 제물 드리러 온 백성들 앞에서 고깃가마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끄집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 드리러 갈 때 에이 좋은 거 가져갈 필요 없어. 아니 제사장이 뭐 지멋대로 하는데 뭐 우리가 왜 그렇게 해?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뭘 좋은 걸 가져서 뭐하게?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잘못이 내 예물과 내 제물을 밟는 그 모습이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자들은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는 부모 아빠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지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느하스의 아내인 여자가 이름 없는 여인의 예언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 없는 여인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으면 정말 기뻐해야 될 순간이 뭐예요? 자녀를 낳을 때가 얼마나 기뻐요. 그 자녀를 낳은 그 기쁨조차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라고 딱 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면은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예 간념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여러분, 19절에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듣자마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듣자마자 딱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빼앗겼다,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 딱 깨닫는 거예요. 듣는 순간 뭘 깨달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누가? 비느하스의 아내 한 여인이 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내 아들의 미래가 뭐 있겠어요? 내 자녀의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그 아들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는 아예 관념, 생각지도 않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죽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예언 같은 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승리가 없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는데 그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의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는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 생활 속에서 벌어져 있는 사회적인 문화 활동, 삶을 거르지 않고, 말씀으로 거르지 않고, 믿음으로 거르지 않고 그대로 한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좀 걸러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우리가 들으면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분별이 되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더 나쁜 건지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멸망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회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다는 것을 내가 느꼈고, 그리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자세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내 생활을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내 방향을 십자가 앞으로 잡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생활은 점점 낮아지고 내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리고 믿음은 점점 식어질 것이고 그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한참 저 밑으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었어요. 그거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제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던 하나님 은혜가 제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모든 제사의 모든 것들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인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밖에 못하죠. 죄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죄의 영향이고 그게 죄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오셔서 여러분 거룩함에 들어오라고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그 거룩함에 들어간 백성들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축복이다. 거룩함에 들어온 자녀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이에요. 그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고, 이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고 해서 내가 막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 감동하시는 것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담대함을 잃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심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내가 어디 가서든지 담대함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용기 있게 나가는 것.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고, 신명기 28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하는 모든 손. 야, 여러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런 것을 하나님 복 주신다. 그건 마이다스 손이겠죠. 그죠? 하는 것마다 그냥 재팥이 터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내 하는 모든 손으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딱 하나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 거룩함에 들어오면. 이런 시편 23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그의 이름 위에, 그의 이름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안에, 그의 이름에 의하여 내가 푸른 초정에 거하는 거죠. 그냥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은 개인, 나라, 어떤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세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와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완벽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 완전히 구별돼요. 사울과 다윗,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완전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 중에 삼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낳은 자 아닙니까? 나실린. 그런데 그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자예요. 그 순간 그는 아주 험난한 꼴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자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극렬하게 달라. 이스라엘들은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포로로 있었을 때와 광야에 나왔을 때의 상황.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 로마의 멸망, 흥황기, 쇠퇴기. 이런 지금 미국이 세계 영향권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세계 패권을 놓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급성장했는데 교회가 영적 쇠퇴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한 여인의 예언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신앙의 대표자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가 죽었고 남편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 듣는 순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는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영광이 떠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세상은 더 개인주의와 인본주의로 점철되는 세상이 되겠죠. 신앙은 뒷전일 것이고 내 삶의 환경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 현재 앞에, 현상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 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광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집니다. 보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의 영적 리더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